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로운 계명입니다. 전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들으시기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새롭습니까? 뭔가 새로움은 전혀 없잖아요. 들어보지 못한 말도 아니죠.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 뭔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하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명령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새로운 계명입니까? 전혀 새롭지 않죠.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심지어는 내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너희는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구약 성경에도 가득히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종을 사랑해서 이 노예를 풀어주어라 라고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새롭다라는 걸까요? 다 들어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가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새로운 계명처럼 제 가슴속에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전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듣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유행가나 가요 중에 제일 많은 그 노래 가사가 뭡니까?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에 관한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절대로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에 있는 문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딱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는요,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복음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반부는요, 표적이 담겨있는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2015년 시작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7가지의 표적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진 스토리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기적들이 있어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야구 선수가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러죠. 야구 감독이 선수들한테 막 이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근데 그 사인은 누구와 누구만 알아보는 겁니까? 감독과 선수들만 알아봐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7가지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가운데서도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담겨있는 뭔가 사인이 담겨진 기적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그런 7가지의 표적들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요한복음의 전반부는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부터는요, 요한복음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후반부를 가리켜서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책. 예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죽어가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1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12장까지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야기, 13장부터는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장부터 이제 최후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나누십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좋은 성경책을 보면 이 유독 빨간 글씨가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를 빨간색으로 좀 갈색으로 표시해 놓았어요. 복음서 중에서도 제자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이야기, 작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은요,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독 복음서의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빨간 글씨가 많이 담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많은 거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유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다른 부분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병자들,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나 부여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장 37절은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후에 바로 이어지는 13장부터는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13장부터의 말씀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13장부터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요,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언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최후의 만찬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최후의 만찬 장면을 말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장면을 요한은 이 이야기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쉽게 넘길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추상적인 말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특별한 사건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고 할 때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든지 하면서 내가 낮아져야 되죠. 누군가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세를 취해야지만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을 씻긴다는 행동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뭔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왕이 되셔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실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힘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위에서 세상을 바꾸는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오늘날처럼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맨발로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샌들을 신고 그것도 없으면 맨발을 신고 다녔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발입니다. 그 당시는요, 화장실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어요. 동물들이 유목민 생활을 했잖아요. 길거리에 낙타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다닙니다. 길거리에 양의 똥이나 염소 똥이나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내 발에 언제 그것이 묻을지를 모릅니다. 우리처럼 화장실 문화가 발달되어진 그런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도요,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땅을 걸으시는 거예요. 발에 온갖 병균이 묻어 있고요,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이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종들도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게 여기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거부했던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극구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스승과 제자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낮은 자리에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론적인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발은 온갖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씻어줄 것이야, 너희의 죄를 내가 다 닦아줄 것이야,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좀 도와줄게, 이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씻어주시겠다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남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라고 막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내어준다는 의미와 서로 상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는요, 섬기면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사랑은 섬기면서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섬기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더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그래요.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섬겼다고 자신을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영적으로 목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5분만 쉽게 그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만 힘쓰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sin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죄라는 영어 스펠링의 가운데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I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가운데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이 못난 자아가 살아서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에 놓을 때, 자기를 주장할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기 중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으로 우리의 삶에 갖가지 고통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죄라고 하면 그 죄를 깨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드라마에 나오는 연인들이 사랑하는 입에 발린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진리고 그 이름이 길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삶이, 그분이 보여주신 행동이, 그분이 걸어오셨던 인생의 길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왔던 삶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라는 젊은이가 보여주셨던 행동과 그분이 걸어온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새로운 계명이야. 너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방법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래 내가 쏠게, 내가 뭔가 할게 라고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돈이 더 많이 생기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기여할게요,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이 새로운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뭔가 대단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 이상을 너희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장의 본문과 14장, 15장, 16장까지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할까요? 그 대답이 바로 그 다음 절인 13절에 나옵니다. 13절 그리고 14절까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합니다. 뭔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다 응답하실 거야. 이 말씀 바로 앞에 절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대. 이게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나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한번 그 사랑을 해봐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어. 내가 힘줄게. 내가 도와줄게. 바로 14장 13절과 14절의 결론 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남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배우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랑 베풀지 않고 예수님의 섬김 배우지도 않으면서 많은 돈 갖게 되고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 그게 제자의 삶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발을 닦아주는 진정한 섬김을 배우지도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성공해봤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섬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섬김을,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섬김을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는 길은요.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그 개혁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도 내가 언젠가 개혁 대상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요.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 만에 에베소와 로마와 고린도 이런 유력한 도시들 그 당시 뭐 워싱턴과 같은 뉴욕과 같은 이런 대도시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큰 예배당도 없었고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 세미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올까요? 베풀 때 오는 거예요. 섬길 때 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들은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게 헌금이에요. 교회에 내는 것만이 헌금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돼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돈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돈도 좀 구별해 놓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향력은요, 베풀 때 오는 거예요.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내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갖게 된 영향력 가지고요,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맨날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신 섬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